출애굽기 12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오죠, 그죠? 12장에 오면은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의 흐름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 하면은 두 곳이 중요해요. 첫째는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가요?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신앙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것 버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이방 땅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거기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뭡니까? 신앙의 민족 공동체, 민족이 탄생을 합니다. 여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드디어 민족 신앙 공동체가 결성이 되고 출발이 되는 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자,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딱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은 좀 뭔가 삐까뻔쩍하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뭘 거기 가가지고 종노릇하고 맨날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게 하셨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은 삐까뻔쩍하게 처음부터 인정받고 처음부터 폼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 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430년 이 억압, 핍박, 그런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삐까뻔쩍 해가지고 다 칠랄래 팔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이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결성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재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에게는 바로 너는 바로 깨져야 된다. 바로 너는 바로 죽어야 된다. 바로 너는 네 것을 내려놔야 된다. 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종이 아니고 나의 택한 민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이제 9가지 지금까지 재앙 지나갔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 바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참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절묘하게 깨뜨려 가시고 나를 새롭게 탁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그냥 놔뒀으면은 나이롱 신자가 됐을 거예요. 예. 그냥 잡사가 됐겠지. 제 친구들은 다 장로 돼가지고 은퇴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는 뭐 장로가 돼도 그냥 장롱이 됐을지도 몰라요. 장롱이 되었을지도. 예. 못돼 처먹은 놈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절망할 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너를 쓰겠다. 나는 너를 귀하게 쓰겠다. 나는 너를 크게 쓰겠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요 근래에도 참 온갖 별일을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그거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해 방치해 버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해도 그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아요.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첫사랑 붙들고 살아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깜빡하면은 교만해지고, 깜빡하면은 절망하고, 깜빡하면은 까불고 날뛰고, 별짓을 다 꾸미고, 자기 방법대로 막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예.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변하는 되되 여러분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이상하게 차만 타면 방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 내 차 타면은 또 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장로가 목사한테 방구 또 낀다고 물어? 또 꼈어요? 그것만 아니요. 여기 지금 소방서 앞에 지나가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한 날 새벽에 그 가는데 송하영 권사가 문을 확 내리는 거예요. 추보 왜 그래? 그랬더만 목사님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 차는 가스 안 넣어도 방구 가스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가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서 발효된 가스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안에서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된 가스는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내 방구는 냄새가 안 나. 다 그렇게들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냄새는 다 납니다. 우리가 음식이 발효되는 것과 음식이 부패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발효되는 것은 건강식품이 되는 거예요. 부패되는 것은 먹으면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예수 안에서 보혈로 성령으로 잘 발효가 되어서 맛깔나는 예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부패가 되어가지고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뭐 일만 하면은 그 사람 펄렁거리기만 하면은 꼬로만 냄새가 나고 콩콩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그런 예수 냄새가 안 나고 이상한 세상 냄새가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임마.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대들어요. 그 억수로 건방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게 뭐예요? 돌아와 이런 말이에요. 돌아와. 누구에게로? 내게로, 예수께로 돌아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있죠, 그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예,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뭘 한 겁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삼의 진심이거든. 삼시세판이라. 예? 하나 둘 셋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9분까지 참으셨어. 9분까지. 9분까지 참고 그건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돌이켜. 너 돌이켜. 계속적으로 너 돌아와. 너 지금 다 내려놔. 네 거 아니야.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걷어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간 이런저런 이 타협이라고 하는 협상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자기가 발로 걷어 차버리죠. 발로 걷어 차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제 애굽에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뭐라고요? 짐승 새끼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왕의 자녀부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 이거는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은 어린 것이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노인도 처음 난 것부터 어린이 지금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은 이 이집트는 뭡니까? 완전히 초상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아니라 짐승 새끼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치워. 될 대로 돼. 나는 그래도 못 내보내. 이렇게 배짱을 내밉니다. 그렇게 이제 10번째 재앙의 경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까지가 바로에게는 기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준비였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준비의 디테일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양을 준비해라.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요 출애굽을 해나갈 준비를 하는데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라 그래요? 예, 금과 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동했던 퇴직금 품삯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예, 여기에 금은을 갖다가 내놔라. 이거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예? 무교병, 썬나물, 그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준비를 하는데 양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1년 된 거였어요. 1년 된 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였고 실체는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의 그림자였고 이거는 본질이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이들은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이. 보통 우리가 이게 이 당시의 달력으로 보면은 9월 정도가 첫 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이 시작된 것은 3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시간도 내 중심, 세상 중심, 직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뭡니까?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 그죠? 재앙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해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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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라.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그들의 날짜가 이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이거는 하루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란히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무교절이래요. 무교절은 그러면은 얼마를 지키느냐? 7일간 지킵니다. 언제부터?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7일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은, 무교절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음식이에요. 음식. 이때는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뭡니까? 이거 병은 떡병자니까요. 누룩,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 빵,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먹지 않고 발효식품을 먹었을 때는 가차없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무교병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룩은 죄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것이 크게 부푼다는 예수님의 비유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이게 폭발성,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죄를 끊어. 죄를 끊어야 돼. 이게 맛이 좋아야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딱딱하고, 진짜 여기 말로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 빵은 이게 폭신폭신, 나 맛있어요. 지혜가 한 번은 저보고 빵을 사줬는데 식빵계 헤르메스인가 에르메스인가를 사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동네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 버터 향기가 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두 번은 별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어쨌든 빵이 잘 부풀어야 맛있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막 작은 것이부터 시작돼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죄를 끊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먹는 같이 먹는 음식이 구운 양고기하고 또요 썬나물이에요. 그죠? 썬나물인데 이들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잔치하고 이렇게 먹었습니까? 아니면 자세가요 도망갈 자세를 하고 먹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것이 그만큼 긴박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긴박했다. 아주 막 폭풍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이 중요해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또요 초실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인데 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절기인데 이것을 늘 하시는 말씀이 구약을 보면 전부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풀어 가지고 타락하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놀아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특별히 정말 점검받고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유월절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이게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 절기는 절대 지켜야 돼요. 그죠? 절대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뭐라고요? 어린 양이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유월절과 신약의 예수님이 제정한 절기라고 보다는 어떤 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이고 성만찬은 신약인데 유월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만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그죠? 애굽에서 해방이에요. 맞아요? 유월절을 지나가야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바로가 장자 죽고 나니까 야 빨리 가라, 빨리, 진짜 이제 꼴보기도 싫다,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급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뭐라고요? 유월절.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만찬은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만 그냥 푹 꼬아가지고 두루치기 해먹고 이랬습니까? 예? 아니지요. 뭡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리고, 그죠? 오늘 말씀 7절에 나왔죠. 예.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은 뛰어넘어서 지나갔다. 이게 뭡니까? 그 피가 이들을 보호했다. 하나님의 정표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천사가 오다가도 우리를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죠. 맞아요? 어린 양이 희생되었어요. 근데 성만찬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기 전에 사람의 머리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러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 흘림이다. 피는 뭐예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존은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네, 그것밖에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그 93세 되시는 할머니가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 이름 정도밖에 몰라. 아들이 왔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며느리가 왔는데 아줌마 나 배고파. 이런 것밖에 못해. 근데 목사님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 하니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물은 거예요. 이제 치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구원자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전율이 쫙 흐르더라고. 우리가 다 놓쳐도 이거 하나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자격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 6월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식이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 또 무교병, 썬나물, 그죠? 예, 요게 지금 이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정한 성만찬은 뭡니까? 뭐가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인데 떡은 주님의 몸, 그죠? 살. 이거는 주님의 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이 최초로 언제 그러면은 제정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6월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너 가라 동네로 들어가서 우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 가지고 주께서 여기서 오늘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날이 언제였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주님이 제자들과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6월절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벽화도 있죠. 성화 그림도 라스트 푸드라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또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6월절 음식을 주님이 드시지 않고 맞아요? 이 음식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6월절이 이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1500년간 지켜져 왔어요. 1500년간 지켜져 왔고 1500년간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성만찬이 거행된 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여기 뭡니까? 유월절은요, 구원의 은혜, 해방이죠. 구원의 은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 아, 구원받았구나, 해방되었구나. 그 지긋지긋한 종놈 생활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는 여기도 역시 구원이에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쉽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삶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삶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은 얼마나 쉬워요. I love you. 뭐 쉽지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 주님이 원하는 새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내어줘야 되는데 나를 안 내줍니다. 왜요? 내가 너무 존귀하거든. 내가 너무 아깝거든. 내 거는 다 중요하거든. 내 시간도 중요하고 내 몸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하고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내 돈도 중요하고 내 것은 다 중요해.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장닭이 있었어요. 이 장닭은 늘 자기가 울어 꼬끼요 하고 울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제 철이 들고 나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혹시 아파가지고 내가 못 우는 날은 어떻게 할까? 아, 큰일인데. 내가 이거 울어야 저 태양이 떠오르는데 내가 꼬끼요를 못하고 아파서 그냥 그 시간 놓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늦잠을 잤어.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꼬끼요라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밝았어. 아니 벌써 해가 밝아버린 거예요. 그때 얘 닭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울었던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꾸 그거 주장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사니까 다 죽는 거지. 내가 죽으면 다 사는 거지.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새로 제정한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이지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겠습니다. 지속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도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다른 분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다른 분은 요한복음 19장 36절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에베소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죽음을 면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받을 것이랍니까? 받았다고 과거 완료를 쓰고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6절 같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고 그것이 예언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진 고초와 상처를 입고 매맞음을 당하고 다 했지만은 뭐예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은 6월절의 완성이다. 아멘이에요. 6월절의 완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요.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피가 뭐라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면은 과거의 옛 언약은 뭐예요? 6월절 양의 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법은 구법이 우선이 아니라 신법이 우선입니다. 신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새로운 법에. 그렇죠?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피로.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요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이게 뭐예요? 재림할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만찬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6월절이 주는 교훈과 같은 것이지만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 내가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성만찬은 뭐냐? 연합과 교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한 식탁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보혈 그것을 의지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무교병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과 이제는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